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서 산 옹기를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유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재앙에 대한 예언을 마친 예레미야는요.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지고 온 옹기를 깨뜨렸습니다. 깨어진 옹기는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이 옹기를 통해서 깨어진 옹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십니다. 옹기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옹기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돌아온 예레미야는요.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에서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선언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요, 성전 뜰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 뜰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 하나님 앞에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수올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바수올이 듣고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어떤 사람 와가지고 우리 제자교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봐요.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나쁘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정하신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수올의 그런 모습, 바수올이 듣고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레미야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성전에 있는 그 베냐민의 2층에 있는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했는데요. 멍에를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 밭할 때 쓰는 그 멍에를 그 예레미야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이제 붙잡혀 있는 예레미야를 풀어 주었는데요. 바수올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어쩌면 이해가 되어져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충성, 내가 일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들을 때 바수올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성전을 총감독하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무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로 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들의 목을 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오늘 지금까지 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너 천국 갈래? 천국이 있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당연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은 은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요. 천국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요. 점점 어찌 될까요?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죄 지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는 다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요. 왜? 아직 제가 아직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질까요?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자기가 볼 때에도 천국 갈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긴 어딨어. 그 마음 약한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 없어. 천국과 지옥 없다고 해서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예레미야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경고했어요.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 바수올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저들이 예레미야를 들었다 한다면은 어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오늘 바수올이 하는 이런 모습들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은 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수올의 이름을 마고 빛 사빕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마고 빛 사빕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없을까요? 밑에 보면 작은 글씨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도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했습니다. 아솔은 자기 생각에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솔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그 멍에를 씌우고 멍에를 메워서 세워서 가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가 맡은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간역에 맞추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 간역에 맞추는 것이 충성이지, 힘이 세도 이 간역을 넘어가는 것도 불충이고요. 이 간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불충이에요. 바술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방법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솔이 오늘 그 이름을 바꾸어서 마골 및 사비비라는 이름을 얻은 것,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불중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은 앞에서 간역에 맞추는 것이 충성이라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면 오늘 바술은 그 의욕이 너무 가였고요. 또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유다는요. 어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원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술도 심판받고요. 그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은요, 정말 예레미야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던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수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어때요? 자기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자기는 성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못 얻겠다고 예레미야를 심판하며 예레미야에게 이런 멍에를 씌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는 수고와 헌신이 내 딴은 아무 열심히 냈지만 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받으시는 삶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충성된 삶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